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68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14분 1장분 제4 정품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페이지는 184페이지. 자, 정품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모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다. 벗어나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대보살이 사바세계에 머물기를 원한다면은 각자가 복덕의 선공과 함께 삼매 다라니와 그리고 사마띠는 지수의 집중하는 것, 삼마제라고 합니다. 또 사마따 팟띠 삼마발제라 그래요. 이것은 윗바사나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지관 수행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데 이 방등경 특히 이 정품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핵심 이론이 뭐는 삼해탈입니다. 해탈은 그 어디에도 마음에 집착이 없는 그물에서 벗어난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해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공삼매, 대성불교에서는 공삼매, 공해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상, 없을 무자의 모양상자, 모양상, 생각의 일체의 이 망념에서 벗어난 해탈, 그리고 무원, 바라는 바 없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걸리잖아요. 마음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탈하려면 바라는 게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무원 해탈, 다시 말하면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그 세 가지를 계속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페이지 183쪽 아래 보면 부처님은 교진녀에게 말씀하셨다. 이 원 없는 수선다란의 이치는, 자, 먼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동안에 있었던 걸 조금 설명드리면, 동방세계로부터 참팍과 화색불이 일행장보살 보냈죠. 그리고 그때 보낸 다란이가 사제순인 다란이입니다. 사제순인 다란이는 뭐냐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 모든 번뇌나 생각에서 끊어지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상이라 해요. 무상. 없을 무자 상. 이때 상자는 생각상자거든. 생각이 없는 상태. 즉 번뇌가 없는 상태. 번뇌를 끊어버린 상태.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일행장보살이 사대순인 다란이를 가져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방의 산악열애가 향상봇을 통해서 공해 수순하는 다란이. 아까 저게 우리가 삼해탈 중에서 동방에서 온 그런 무상해탈에 관련된 것이고, 남방에서 온 공해 수순한 다란이는 그야말로 공해탈에 관련된 그 공해탈. 그래서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정간을 해라. 무아와 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백골처럼 생각해라. 뼈, 300개의 뼈가 있다. 그래서 생각하라. 그리고 그 뼈가 나중에 다 허공 중에 사라지는 모습을 관하라. 이런 것을 쭉 얘기했죠. 자, 그것을 우리가 공에 숙순하는 다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서방 세계로부터 지덕봉황 열애께서 염덕장보살 보내가지고 무원순 다란이, 그치? 바라는 바 없는 다란이. 뭔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무원해탈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없는 수순 다란이 이치는 모든 즐겁지 못한 생각을 제어하고, 즐겁지 못한 생각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또
먹이에 대한 뒤바뀌는 생각을 제거하나니 이것이 바로 저 지덕봉황이렇게해서 염덕장 보살, 즉 서방색이죠. 보살을 보내서 보내온 것이다. 그때 정념, 요 보면 정덕대, 정덕지가 아니고요. 정덕이 아니고 정념지 보살이 부처님께 살아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성문으로서 청정하지 않는 모양과 사마따를 닦으면 청정하지 않는 모양을 벗어나고 또 사마따를 닦으면 사마따, 어떠한 모양이 있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마따라는 것은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 마음 집중하는 건데 집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정간을 하면서 얘기를 부정간 쪽에 부정간을 통해서 상을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이 뭐 부처님을 보는 것도 있고 뭐 연불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또 우리처럼 방등경을 간경을 하는 것도 있고 사경하는 것도 있고 뭐 다랑리를 외우는 것도 있고 연불을 외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마따를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만약에 탐욕의 번뇌를 파괴하고 청정하지 않는 생각을 닦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디에 모아야 됩니까? 미간에다 모아라. 마음을 딱 고요하게 미간에 딱 모아가지고 미간 속에 뭐예요? 사람 몸뚱아리가 백골이다. 백골. 뼈로 돼 있다. 300개의 뼈로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뼈 무더기를 머릿속에 다 계속 뼈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미간에다가 생각두고 계속 둔단 말이에요. 자, 자기 몸을 300개로 분산된 뼈라고 관찰하여서 이러한 모양을 생각을 여기다가 계속해서 둔단 말이에요. 이 미간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청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때 다른 어떤 그런 잡다한, 그 번뇌나 또 욕심이나 탐욕 이런 것도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청정해진단 말이죠. 그때 저 수행자는 몸이 또한 뜨거워지고 흔들릴 것이니 계속해서 여기에 쫙 집중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머리가 뜨끈거려요.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그럼 나중에 잘못하면 인당에다가 너무 집중을 많이 하면 잘못하면 주화 인마가 돼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기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빠져가지고 뭐든가 빠져갖고 그게 헤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내가 지금 삼매에 들고 있다 하는 걸 알아차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끝에다가 의식은 여기 인당에 뒀다 하더라도 항상 호흡은 가다듬으면서 코끝으로 호흡을 가만히 호흡을 숨 쉬면서 물론 인당에다가 생각을 두되 코끝에도 이렇게 생각을 두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옴으로써 내가 잘 알아차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 수행자는 몸이 또한 뜨거워지고 흔들릴 것이니 이것을 초상이라다. 초상.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일상이다 말이에요. 그때 저 수행자는 이 모양을 얻고 나서 항상 모든 것을 이러한 모양을 감사해서 항상 항상 뭐 나나 너나 모두가 뼈로 됐다. 뼈.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면 뼈 모양을 관찰하게 되면 그 어디에도 탐욕심을 내지 않는다. 몸에 대한 탐욕심은 내 몸이나 남 몸에 대해서 탐욕심을 내지 않는다. 자기 몸의 껄끄러운 다음과 모양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모양도 껄끄럽잖아요. 이 백골이 되니까 백골은 뭐 지금 얼굴 이거 매끌매끌 하지만 이게 백골의 생각을 했어. 그러면 끄끌끄끌하잖아. 그래서 몸의 껄끄러움과 다음 모양도 정말로 형편없는 겁니다. 거칠거칠하고 뭐 뼈다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탐욕심이 될까?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처음에 내 몸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인당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뼈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제1상이고, 초상이고, 이제, 너나 나나 모두가 그런 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2상이다. 두 번째 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저 수행자가 어지럽지 않는 마법을 닦아서 모든 것을 모두 청정하지 않으며 관찰하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청정한 것이 아니고 다 부정하구나 하고 관찰하는 그건 제3상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집, 고통과 집착이 다하여 청정함을 관찰한다면,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것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뭐예요? 청정하지 못하고 더럽고 하지만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청정한 마음이 되겠죠. 오직 그게 고집, 고통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뭐가 됩니까? 집착에서 벗어난 순간 청정한 마음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관찰하면 삼았다라 하면 이 수행자의 몸에서 이러한 모양을 내어 난법은 따뜻한 법이죠. 얻는다면 마치 따뜻한 유접, 유접은 우유접입니까? 몸에 붙는 것 같이 같으리니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모양이라 하리라. 그렇죠. 그때 저 수행자가 만약 마음으로 이 같은 모양을 즐겁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마땅히 버려야 하리니, 또 그 마음이 너무 또 즐겁게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안 된다. 또 뭐 더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모양이 청정한 것일지라도 탐착하거나 물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명과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는 지혜를 스스로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무명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거꾸로 그 고요한 마음에 탐착을 해가지고 계속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힘든단 말이냐. 잘 알아차림해라. 내 마음이 청정하면 청정함을 알고, 내 마음이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른 삼마발제, 즉 관이 됩니다. 관이 됩니다. 제대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수행자가 그래서 이것을 더욱 원만하게 한다면 난상의 착한 뿌리라 한다. 그래서 수행자가 그때 만약 과거의 복덕과 착한 뿌리를 인연으로 하여 이제 심행, 마음의 행동이죠. 청정함을 닦는다면 그 보는 지혜는 등불과 같다. 이 동물과 같아가 아닙니다. 글자 잘못돼서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동물과 같아서 말이 아닌 소리죠. 웬 동물입니까? 번역을 잘못해서요. 오타가 났죠. 그 보는 지혜는 동물과 같아서 말이 아닙니다. 등불과 같아서. 원문이 그렇게 했으며 속 마음을 스스로 알게 되리라. 다시 수행자가 몸의 사행을 관찰한다면 몸을 갖다가 이렇게 네 가지 행을 하게 된다면 가루뼈로부터 내지 또는 티끌까지를 마치 이마 앞에 득불 보듯이 가루가 뼈가 계속 이마 앞에 계속 그냥 계속 뼈가루가 있는 걸 계속 생각한다면 마치 이마 앞에 등불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관찰한다면 모든 빛깔과 자기 마음 또는 심수의 법을, 심수는 마음을 세가는 거죠. 법을 다 분별하고 알기를 마치 창 사이에 햇빛이 들면 거기 먼지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분들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캄캄한 이 방을 해놔놓고 이 커튼을 칠해놓고 쫙 열면은 햇빛이 쫙 비추면서 햇빛 사이로 어둠을 비추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작은 먼지들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겁니다. 광명을 비출 때 가는 티끌이 잠시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회전하는 것처럼 모든 유의는 만들어진 것, 유의라 하는 것은 인연지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티끌 같은 성질 같다고 생각하고서 세간에 함이 있는 법까지 그 티끌이 있지만 그 티끌들은
그야말로 뒷거리지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모든 것이 뒷거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서 서로가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속성이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밀한 실다운 지혜를 해나니 그때 수행자가 어떤 가는 성을 얻는다면 이것을 정법이라 하리라. 다시 수행자가 정법을 얻고 나면 이때 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정수리 있는 법이죠. 위 없는 법입니다. 몸을 관찰하되 불의 나옴을 보기도 하고 불의 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몸을 관찰하되 혹은 광명이 큰 광명의 시방에 가득함을 보리니, 초선으로부터 사선에 이르기까지 착한 뿌리로 내리는 이러한 색음은 미묘한 사대인지라 지수학풍인지라. 저 수행자의 몸도 이와 같이 신세계를 보게 된다면 선의 즐거움에 만족함이 하늘보다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선, 네 가지 선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다 공부한 건데 복습을 해드리면은 깨달음의 단계를 위해서 선정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선정은 고요한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호흡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왼손을 아래로 하고 오른손을 위에 올려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마루 보이게 하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손 올려놓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이것을 계속 호흡을 계속 세랍니다. 그리고 내쉬는 호흡을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호흡을 두게 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됩니다. 오직 호흡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이 호흡 코끝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계를 잘 지키게 되고 악업은 멀리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정의 기쁨, 이것이 제1선이다. 초선이다. 자, 제2선은 호흡이 더 깊어져요. 호흡해도 연물해도 됩니다. 근데 호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흡이 사마타 또 그리고 이빠사나가 다 되기 때문에 호흡 수행을 합니다. 호흡 수행을 하면서 또 아주 고요한 단계, 앞에 제1선보다 더 깊은 고요한 단계를 하면 마음이 깨끗한 단계가 됩니다. 청정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일체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굉장히 이 삼매들음 자체가 앞에 1선보다도 굉장히 깊어지고 기쁩니다. 그래서 제1선도 기쁨으로 있다면, 선정 기쁨이 있다면 3매는, 2선은 3매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3매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호흡이 아주 고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선에 들어가면은 호흡이 더욱더 가늘어지고 고요해져서 거의가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라는 존재와 내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내 것이 없다는 어떤 그런 소위 무소유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 단계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내 몸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갖고, 또 나의 것이 사라지는, 내 몸이 없으면 내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소유를, 그러한 상태를 무소유 단계라고 합니다. 제3선의 단계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일체 그 깊이가 어느 정도 호흡이 깊어지는지 도저히 숨이 그냥 끊어진 상태야. 그냥 완전하게 숨이 너무 고요해져 숨이 딱 끊어진 상태, 무호흡 상태라. 그 정도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가 이 시비가 시비분별이 사라져 버려요. 시비분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생각이 다 끊어졌죠. 시비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시비분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고통도 그리고 즐거움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이제 드디어 성자의 단계가 들어간다. 언제부터? 제4선정에부터 성자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현재 정품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해가지요. 이렇게 해서 선의 즐거움의 만족이 하늘보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